우리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한 절 시작. 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지난주에 제가 2020년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이 계속 있습니다. 감정 붙들지 말고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에요. 감정 붙들지 말고 뭘 붙들자? 원리 붙들고 살자. 자, 여러분,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세상을 만났어요. 이렇게 성공하기 힘들고 생존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맡겨라. 맡긴다. 우리 인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굴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좋은 곳에 도착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심장이 떨릴 수 있는, 가슴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야 됩니다. 세상의 정보로 채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이분들은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좌우명과 같은, 자기 자신은 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이 말씀 때문에 생존하면서 살아간다, 애지중지하는 말씀이 한두 개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너는 어둡고 세상 힘든 이런 세상에서 너란 존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심장 속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저를 20년 넘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안 죽을 것 같아요. 평생 나를 끌고 갈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고 잊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수백 번의 위기를 넘겼어요. 여러분, 이런 것 같이 저의 마음속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이 되는 말씀, 나를 이끌고 가는 말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쟁 같은 생활에서,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격려합시다. 말씀을 채웁시다.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분에게 말씀을 채웁시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결단.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자세히 뒤를 그 공통점을 보면 결단은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말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자.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는 꼭 설교 노트를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적으셔야 돼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모르겠어. 하물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잖아요. 웬만하면 잊어버려요. 그것도 저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내가 또 할 수 있지. 다 기억하면 아주 힘들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그 교회 올 때는 설교 노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구나. 지금 그러면 이거를 100년 후에 시작하지 말고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주보에 쓰세요.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완벽해지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맡김, 채움, 결단. 다시 한번요. 맡김, 채움, 결단. 이런 원리를 붙들고 여러분께서 도전하고 살아가시게 되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감정 붙들지 말고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2016년에 그 리우 올림픽 펜싱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줬던 한 선수가 있었어요. 박상영 선수라고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선수 여러분 기억하죠? 이 박상영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와, 이 결승전에서 만난 그 상대방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일단 나이가 놀라워요. 나이가 무려 42살이었습니다. 박상현 선수하고 20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그 상대 선수 이름이 임레게저라는 선수였었는데 여러분 조금 놀래주세요.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씩 나가죠? 4년에 한 번. 그런데 이 선수는 상대방 선수는 올림픽에 그때 5번째 출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상현 선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올림픽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세계 메달도 따고 뭐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따고 백전노장입니다. 세계 랭킹도 헝가리 사람 이 사람은 3등이고 박상영 선수는 겨우 21등짜리예요. 이게 붙었죠. 근데 실력이 많이 밀렸어요. 14대 9가 됐습니다. 한 점만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박상현 선수가 벤치에 앉아서 혼자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제가 이 힌트를 드리는 것은 말은 사람의 뇌와 생각을 지배합니다.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결국 14대 9가 14대 14까지 됐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끝! 15대 14로 이겼습니다. 네. 자, 여기서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구조를 바꿀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진심으로 따라해 주세요. 말을 잘하자. 저 여러분들의 설교하면서 많이 이런 말을 하죠. 말에서 지면 안 됩니다. 생각에서 지면 안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다들. 말에서 지면 안 되고 생각에서 지면 안 돼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죽는 말을 하지 말고 이기는 말을 하세요. 믿습니까? 우리 교육관을 지을 때 이 교육관 건축에 대해서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5층에서 어느 날 바라보는데 2,500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또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이 모든 것이 빌딩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일이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동탄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요, 좀 특이하신 분들이 있어요. 동탄은 우리하고 삶의 구조가 달라요. 저기는 33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리고 삼성맨들이 많아요. 이 어쩌다 한번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 물어보는 것이 여기는 유아부, 영아부도 있나요? 선생님들은 다 전공을 하셨나요? 또 뭐 이렇게 그 애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놀이터도 좀 있나요? 아니, 그분들은 왜 꼭 없는 것만 물어보지? 가슴이 떨려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새로운 세대를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을 만들어라. 저 새로운 세대를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을 만들래요. 여러분, 저는 그 비전을 받고 저 맨날 공터에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빈 공터를 밟으면서 나 혼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지어다. 비전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선포의 능력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원리. 저는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 여러분, 이거요. 부르신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는 꼭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는 안 가보면 안 나타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뿔이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잊을 수 없는 거, 저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준 우리 권사님이 있어요. 본인의 1년치 월급을 가지고 오셨어요. 통장으로 1200 몇십 원까지 1년치 월급을 통장으로 다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꿈과 비전을 지지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1년치 월급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헌신 때문에 굉장히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조다, 사인이다. 용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그런 일을 할 줄도 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는, 우리 교회로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 일을 할 때 멈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멈춤.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교육관이 3층으로 된 거 아시죠? 3층짜리인데 워낙은 2층짜리였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서를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3개월, 4개월 동안 건축 허가가 안 나왔어요. 저는 3개월, 4개월 동안 굉장히 지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루했어요, 진짜. 그런데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뭘 바꾸냐면, 저거를 2층으로 하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2층에서 3층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전 지금 볼 때마다 만약에 이게 건축 허가가 빨리 나와서 2층으로 딱 이제 끝났다고 하면 저는 저걸 볼 때마다 내 허벅지를 매일 찔렀을 것 같아요. 2층과 3층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 이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매일 배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멈춤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의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멈춤이란 역주행을 만났을 때, 멈춤이란 역풍을 만났을 때, 따라하겠습니다. 해석을 잘하자. 멈춤은 지루한 시간, 버려진 시간, 쓰레기 같은 시간이 아니고 내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무르익어가는 숙성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숙성의 시간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귀에 아니면 여러분 보석 중에 진주를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진주. 만약에 진주를 이제 30대에서 하신 분들은 40대가 얼른 빼서 차세요. 30대 이하는, 40세 이하는 진주를 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진주는요, 스토리를 아시죠? 진주는 조개 뾰족한 칼로 착착착 난도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 차갑고 쓰라린 바닷물 속에 그거를 푹 잠궈요. 그럼 이 진주는 자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진액을 막 뿜어져 내는 겁니다. 5년 동안. 그 바닷물 속에서 5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그 살을 보호하고 회생시키기 위해서 피눈물로 만든 것이 저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는 인생의 쓴물 단물을 다 경험한 40세 이상의 여성들이 하면 진주의 빛깔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30대가 있으면 얼른 빼서 차세요, 그냥. 네? 여러분, 우리 이 멈춤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멈춤은 여러분 인생의 향기를 더 짙게 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고, 그 여러분들을 인성과 인품, 인격, 신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게 만드는 숙성의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쓸모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고향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15년 동안을 사역했습니다. 30살에 가서 45살에 왔어요. 고향교회에서 목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난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에 훈련받고 있을 그때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선교사들은 지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알아서 생존. 그러니까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일을 만들어야 되고, 누가 봐주진 않지만, 보고할 사람도 없지만 자기가 알아서 기획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일을 진행하고, 자기가 알아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어쨌든 봐주는 사람이 없지만 스스로 생존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15년 동안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고 수많은 일을 해가면서 무엇을 터득했냐면 생존 기능을 제가 얻은 거예요. 스스로 일을 만들고, 스스로 기획을 해서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능력들을 계속 15년 동안 훈련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일, 대부분의 일들은요, 거기서 얻어진, 거기서 훈련된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많은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면 지금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에요. 자, 다음 다윗의 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8주 동안 했습니다. 근데 저것도 너무 좋았어요. 자, 그리고 다음 지금 이런 거,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귀뜸해 준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필리핀에서 거기서 혼자 기획하고 생존하고 거기서 일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집사님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저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런 능력들을 어디에서 터득했냐면 선교지에서 터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죠. 아우, 너무 지루해, 너무 힘들어. 여러분, 필리핀에 살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일도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일도 가만히 있으면 어떨 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선교지를 가보면 기다림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기다림. 우리 초창기에 갔을 때 그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화 10년 전에 신청한 그 선교사님이 10년 만에 전화 번호가 나왔다고 저에게 감사 전화가 왔어요. 10년 만에. 와, 여러분, 이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교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건을 계산을 하려도, 아니 10원, 10페소짜리를 10개를 계산했는데 왜 87페소가 나올까? 이 수준 높은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 10원짜리를 10개 사면 우리는 계산 안 해도 알죠? 100원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성스럽게 하나씩 10원 플러스 10원 했는데 그게 왜 87페소가 나오냐고. 아휴, 주여, 생태계가 생리 구조가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나하고 익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멈춤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르익어 가더라고요. 좋은 기량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멈춤의 시간을 만나거들랑 짜증내지 마시고, 아, 내가 다듬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무르익어 가고 있구나, 나에게 좋은 기능이 붙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해석 능력이 좋아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오면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생각하셔서 잘 소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요, 여러분께서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해석을 잘하고 말을 잘하면 여러분의 상황에 극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반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가 다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만나면 해야 될 말, 우리가 모이면 해야 될 말, 이런 말들을 제가 몇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이거 우리 틀니가 빠질 때까지, 이빨이 빠질 때까지, 이거 죽을 때까지 외쳐야 될 말입니다. 한번 진심으로 따라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좀 더 세게, 나에게 좋은 것이 찾아오고 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해주세요. 나에게 좋은 것이 찾아오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틀리고 빠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시고 당신에게 좋은 것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만날 때마다 어제 뭐 먹었어? 이런 것만 물어보지 말고 집사님에게 좋은 것이 찾아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에 이거 매일매일 외칠 거예요. 오늘도 외치고 왔어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몸무게만 빼놓고요. 예? 현재보다 지금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많아져야 돼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세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뒤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시작.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가능성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이걸 하자고요. 이걸 하자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이거 우리 교회 지금 올해 구호가 주제가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죽었던 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예? 관계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행복도 살아나고. 송구 영신 예배 기억나세요? 사막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사막에는 강이 생기고 광야에는 길이 생기고.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것이 올해는 생겨지는 주의 축복.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하이파이브 하면서 열리고 풀릴지어다. 뒤에 있는 분에게 시작. 열리고 풀릴지어다. 더 큰 소리로 역전하리라. 다시 한번 역전하리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선포를 보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보낸 이 말,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말을 보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런 능력으로 무장하고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가 한번 살자는 거죠. 저는 이제 요 최근에 그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스타트 라인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필요해요. 지금 저에게도 무기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필요. 아니 1년 동안을 우리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무장을 시켜서 이 전쟁과 같은 삶의 터전에 좀 보낼까? 이게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당연히. 이 영적인 리더는 그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예방도 잘하고, 그리고 선포도 잘해주고, 방향도 제시를 잘해주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솔이가 그 특전사를 갔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 학원 선생님이 저에게 보내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이런 그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특전사는 대한민국 국군의 0.01%라고 합니다. 군인 중에 군인이죠. 그런데 복무 기간 중에 80%를 체력 단련하는 데 사용을 한대요. 복무 기간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밥만 먹으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특전사들의 삶을 보니까 밥만 먹으면 허구한 날 뜀뛰고, 밥만 먹으면 체력 단련하고, 이거 뭐 운동하는 기계들. 자, 그러면서 그 대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특전사는 공중전, 산속, 해상에서 작전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번개같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머리라도 끄덕 한번 해보세요. 하나 물어볼까요? 사업장, 놀이터입니까? 전쟁터입니까? 장로님, 수원에서 운전하시는데 옆에 뭐 모든 게 택시죠. 적군들이 우글우글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여기 2012년도에 왔을 때 이 주변으로 교회가 40개밖에 없었어요. 8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80개가 생겼습니다. 동종업체가 2배가 늘었어요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터.
무슨 뭐 식빵이 잘 된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식빵 장사가 생기고 아이스크림이 잘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된다고 입방정을 떨지 말아야 돼. 아직 어휴, 온통 모든 게 다 전쟁터예요. 전쟁터.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버티기도 힘들고. 공부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직업의 현장은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전쟁터라고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들께서 특전사들 같이 이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집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강력한 영적 능력으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구상이, 저의 아이디어가, 저의 이론이 약점이 있습니까? 어려운 거를 이렇게 물어봤군요. 아니죠. 영적으로 무장하고 강력하게 무장하고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1월 달과 2월 달에 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무장시키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선포의 능력, 바라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찬양의 능력, 눈물의 능력, 성령의 능력, 다른 능력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능력을 여러분께서 잘 무장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누가 지겠습니까? 여기서 제대로 된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얻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집중하고 꼭 귀담아 듣고 적으면서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능력으로 무장하자. 네, 오늘 민수기 14장인데 이 민수기는 여러 가지 모세가 민수기를 적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교훈해 주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민수기는요, 광야 40년 동안의 스토리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를 쭉 정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꼬꼬집어서 교육시키기 원하시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 400년 이집트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문을 누가 열어줬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문은 아무도 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획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분.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준비하고 설계하고 있다는 거. 우리 인생의 주권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스토리 중에서 반복되는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합니다. 그런데 반역하고 우상숭배를 했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교훈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광야 생활을 여러분 보세요. 광야 생활을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 만나하고 메추라기, 대표적인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가 죽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제공을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민수기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가슴 아픈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12명의 스파이 사건 아시죠? 같은 장소를 두 그룹이 봤어요. 12명이 봤어요. 10대입니다. 10사람은 못 들어간다, 나쁘다, 안 된다. 2사람은 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가서 정복하자. 그런데
열 사람의 보고가 워낙 부정적이고 강력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여기서 다 죽었다. 우리는 모세에게 속았다. 지금이라도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을 하나 정하고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도망가자.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2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역사적인 사건이 나오죠. 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나 이 땅에서나 죽으면 좋을 뻔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우리는 모두 죽는다. 우리 처자식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들의 지금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어우,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들린 대로 행해.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죽었어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어요.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됐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제가 아까 설교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말은 힘이 있다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어찌 이런 말씀을 듣고 감히 좋을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졸면 눈이 딱 달라붙는다니까요. 말한 대로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자, 눈 뜨세요. 눈 뜨시고 졸면 죽는다. 다시 한번, 졸면 죽는다. 졸면 말씀 안 들으면 영원히 죽어요. 지금은 조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졸리면 막 꼬집으세요. 괜찮아. 졸리면 옆에 눈을 좀 한번 찔러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용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보고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우리 죽는다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받겠다 얘기를 했죠. 얼마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피의 대가를 다 받습니다.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만 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받겠습니다. 말 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면서도 두려운 말이에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구나. 내 선포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 신분이 변화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참 마음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께서 눈으로 다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계속 읽으세요.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글자 그대로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외인이었다. 손님이었다. 나그네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죠.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며 권속이다.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이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시작. 뱀과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줬냐면 이거 권능, 뱀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주셨대요. 이게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이런 게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여기 베드로 사건이 하나예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건이 나오죠.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동전을 구하고 있어요. 불쌍해 보여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렇지만 너에게는 없고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같이 좀 해봐요.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선포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대요. 안진뱅이에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무엇을 사용했냐면 자녀의 권능. 이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게 그 로얄 패밀리예요.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자녀들은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 자는 것도 틀려요. 변기도 틀려요. 침대도 틀려요. 이게 교육하는 것도 틀려요. 그리고 왕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하면 아버지의 권세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왕의 그 위치, 신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서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전에 2개 가르쳐드리고 오후에 2개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야기는 오후까지 오셔야 완벽하게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믿지는 장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그냥. 요즘 오후 예배 시간에 살금살금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도대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면 뭐가 있을까? 나 진짜 궁금해. 아주 그냥. 존말할 때 오늘 혹 마음이 결단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좀 드리세요. 좀.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는 이거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일은요, 하나님을 온종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사람들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얘기하는 이것도 예배입니다. 친교도 지금 예배예요. 좀 남남처럼 살지 말고 가족으로 좀 사세요. 제발 부탁인데 밥 먹을 때 맨날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좀 먹지 말고 좀 익숙하지 않는 사람 찾아가서 두런두런 얘기도 좀 하시고, 먼저 좀 챙겨 좀 주시고, 요렇게 하신 다음에 또 커피 한잔 마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좀 올라오셔서 오전 예배 말씀도 다시 한번 듣고 오후 예배 말씀도 듣고 찬양도 같이 하고. 나만 신났나봐 지금 아시고. 그렇게 꼭 오후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년에는요 보니까 오후 예배가 200명도 넘게 나왔더라고요. 1월 달에. 제가 오늘 보겠어요. 담임 목사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잘 듣는지. 오늘 이름 다 적으세요. 전사님들, 목사님들 이름 다 적으세요. 여러분 참여합시다. 오후 예배 시간에 꼭 참여해서 말씀 더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함이 생기는 거예요. 꼭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다 있는 것이 공통점이 있는 게 이겁니다. 막힘, 묶임. 이거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이거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시라고요. 죽은 사람은 이거 없죠. 살아 있으면 죽는 날까지 이거 있어요. 막힌 문제, 묶인 문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푸실 거예요? 저에게 이 질문을 하면 저는 한 가지를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묶인 문제를 향해서, 닫힌 문제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는 거 아세요? 복이 있는 거 아세요? 길이 있고 약이 있는 거 아세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묶인 문제, 닫힌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열리고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그 서진규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서진규 목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황진규 목사님이 아니라 서진규 박사님. 여자분이세요, 여자분. 그런데 이 서진규 박사님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20세 때 미국을 가셔서 가발 공장에 다니셨던 분인데 너무너무 가난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가정부를 구한다. 이분이 그걸 보면서 가슴이 뛴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나 이거 미국 가면 내가 살 길이 좀 생기겠다. 그렇게 해서 22살 때 미국 간데, 여러분 자기 수중에 $100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몇 년 지나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막 그 사람을 두들겨 패고 하면서 참 불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군 장교가 됩니다. 여자 장교. 그리고 거기에서 42살인가 때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40대가 넘어서.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을 하면서 이분이 박사님이 돼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기회가 되면 이런 분을 모시 강연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강연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웬만한 무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희망전도사로 지금도 아마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책을 냈다 하면 10만 부, 20만 부씩 팔리는,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희망은 또 다른 희망을 낳는다, 이런 책이 수십만 권씩 팔리는 베스트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당연하죠. 어려운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묶인 문제가 있고 닫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포했다고 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너는 이 세상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꼭 성공을 해서 너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해낼 멋진 구원자가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의 미래를 선포해 가는 겁니다. 그 선포의 능력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그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박사님이 되시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성공한 사람으로 박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진규 박사님의 그 강의, 또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많은 묶인 문제, 닫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쫄지 맙시다. 문제를 보고 쫄지 맙시다. 어차피 문제는 나에게 위압감을 주고 나보다 큰 대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나게 큰 문제를 누가 다스릴 수 있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다. 생각을 잘 하세요. 문제를 보고는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향해서 쫄지 마시고 문제를 향해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열리고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열리고 풀릴지어다.
이 그 유리가 있어요. 저런 유리요. 그런데 유리가 깨지는 거 보면요, 망치 같은 걸로 빡 던지면 이게 한 번에 깨진 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부위를 계속 두드리면 조금 금이 가면서 어느 순간에 때리면 폭삭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있어요. 같은 지점을 향해서, 같은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집중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던질 때마다, 외칠 때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균열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공격하면, 히팅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치면 그 문제는 이미 내상을 입어서 균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계속 열리고 풀릴지어다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문제가 여러분 앞에 절할 때까지, 굴복할 때까지, 그 문제가 여러분 앞에 백기를 들 때까지 멈추지 말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에바다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외치세요.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외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큰 일을 해주셔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이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축복의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는데 창세기 49장을 한번 다 펴보세요. 창세기 49장 몇 군데만 확인하고. 창세기 49장 다 폈습니까? 자, 보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은 12아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축복은 100% 자녀들에게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말 한 대로 된다. 이게 영적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막힌 문제, 묶인 문제를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열리고 풀릴지어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유다의 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복을 줘요.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다야, 너에게 장자의 복이 있을 거야. 네 가정에 네가 대표성을 가질 거야. 여러분, 유다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결국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 아시죠? 첫째, 둘째, 셋째는 탈락됐어요.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규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규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유다야, 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전성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뒤에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규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세상 밖에서는 그렇게 구하기 힘든 물질이 니네 집 가정에서는 흔한 물건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들이 유다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8째 아셀이 있죠. 아셀 보면 2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아셀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이요, 여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제일 알짜배기입니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여기는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방어도 용이하고,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풀도 많이 자라요. 여기는 바다를 이용해서 해상무역도 있고, 여기는 내륙이기 때문에 뭐 식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여기는 돈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현상에 이 현재를 살아가는 축복을 많이 주셨거든요. 지상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아셀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말 한 대로
되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번성과 성장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역전과 도우심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전 세대를 능가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요셉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축복을 선포해줘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자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우리 교회와 나라에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여러분 이거 말 한 대로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혹시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리라. 아니 아멘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다 생각하고 너는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리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거요.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리라. 자, 또 한 가지 뽑혀 쓰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하면 말 한 대로 된다.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오늘 이 한마디로 꼭 기억해 주세요. 전 이번에 사업장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 사업장에 이거를 진짜 강력하게 외치고 올 겁니다. 현재보다 1000배가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축복을 심고 가는 거예요. 심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저는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런 걸 축복할 겁니다. 르호봇의 샘물이 되리라. 르호봇 뭔지 아세요? 이삭은 산만 되면 물이 빵빵 터졌어요. 산만 되면 물이 빵빵 터졌다니까요. 그래서 샘물을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차지했던 샘물이 르호봇이거든요. 아이고 니들이 아무리 막아도 나는 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르호봇의 샘물이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만날 때마다 축복합시다. 말 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질 것입니다. 이 강대상에 거룩한 부자들이 생겨서 억대 11조를 할 수 있는 기업인들, 물질의 축복받는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 한 대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포의 능력입니다. 올 한 해 선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기죽지 말고 여러분 묶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서 외치십시오. 뭐라고? 열리고 풀릴지어.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보면 무조건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들 위해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말 한 대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력과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이 선포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삶을, 세상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선포의 능력으로 잘 이기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